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오늘 한 주의 상급이 큰 충만한 산수만교회 열외 성가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인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거독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은 자신이 말씀을 받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강이나 산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국에 유명하다는 산이라는 산은 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성지산에서 2달 넘게 기도를 하고 태백산을 비롯한 오대산에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장안산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리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리산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노다지, 황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무슨 초나 기름이 있겠습니까? 소나무 광소를 쪼개서 그것을 태우면 몇 시간 동안 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꺼진 불 속에서 고독의 음식을 먹으며 지내던 그 마지막 날 밤에 비가 일주일 내내 쏟아졌습니다. 바람 불죠, 번개 치죠, 내성으로 산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떠나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자 순간적으로 마음의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내릴 때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순간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받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는 광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황금맥, 내가 죽고 또 죽어도 다 찾을 수 없는 무진장의 광대한 광맥이었습니다. 보통은 성경을 몇백 번 읽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순간 자만이 생기죠. 성경을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합니다. 나는 무진장의 광맥을 그대로 숨겨놓고 거기서 파생된 몇 줄기 광맥을 캐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의 광맥이라고 내 스스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복의 광맥, 사람도 맥이 뛰잖아요. 이 복의 광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 6권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복의 처음 시작, 근원. 그래서 찬송가 1장 가사를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복하면은 5가지를 아주 중요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그 오복이 뭐냐? 첫 번째가 수입니다. 수. 이 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장수한다 그렇습니다. 장수한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두 번째는 부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잘 사는,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이다. 세 번째는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세 번째는 건강해야 복이다 그랬습니다. 건강해. 이게 치아. 이 치아가 아픈 거는 오복 중에 하나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 사람이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베풀고 덕을 쌓아야 그게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종명.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이루고 나서 편안하게 죽는 것. 편안하게 유언하고 편안하게 내 집에서 자동차에 쳐서 객사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게 5번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복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5복, 그 5가지 복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구원의 복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았다, 내가 100살 넘게 살았다, 또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수십조, 수백조,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참 덕이 있다, 인격이 좋고 다른 사람한테 추앙받고 명예가 높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마지막에 편안하게 잘 죽었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복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히브리 원어에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다. 그래서 은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뭐가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것.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고 난 다음에 소망이 없다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된 복된 사람이다. 참된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복이다. 왜? 구원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죄인이 의인이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6절에서는 의인의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구약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창세기 5장 1절 2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예.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나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창조하자마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뭘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설날에 세배하면 세뱃돈 받잖아요? 또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잖아요? 그럼 용돈입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 창조하고 나서 야 얘다 이거 갖고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쓰고 싶은 거 써라. 돈을 주셨을까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한 그 복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볼 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볼 때 2절 말씀 볼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하는 복. 에베소서 2장 10절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복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선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게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겠죠. 그게 복이 물질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갈망하죠. 사람이라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한 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많이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아담은 한 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래의 성품을 마귀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본래 성품, 사람을 창조할 때 허락하신 본래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왜? 예수님이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진리로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거짓이 없어요. 왜? 진리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진리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거짓말처럼 맨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거짓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은혜도 없고 맨날 거짓말, 삶이 거짓돼 이랬다 저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복을 물질에 국한시켜버렸습니다. 물질에다가 제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꼭 돈을 줘야 내가 돈이 생겨야 내가 복받았다.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돈을 줘야. 참된 복은 돈이 아니에요. 보이는 돈은 우리가 쓰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한번 쓰면 밥 사 먹고 하면 끝나는 게 없어져.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러한 세속적인 개념을 타파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의인의 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24가지나 124개가 넘는 그런 무수히 많은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나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을 찾아봐도 성경에 기록된 복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을 다른 경전, 다른 종교 찾아봐도 겨우 몇 가지 또는 몇십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처럼 그렇게 많은 복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는 분명한 복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는 분명한 복의 종교다. 그 복이 반드시 구원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가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에 관계된 복이 진짜 복이에요. 네. 구원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돈 많이 받았다, 돈 벌었다, 로또에 당첨됐다, 복권에 당첨됐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 집은 아들 보자, 딸 보자, 결혼해갖고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아, 돈도 많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원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또 멸망입니다. 또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입니다. 복이 떠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죄 짓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거나 이것을 두 가지를 제외하면 내가 받은 복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복은 반드시 구원의 복, 죄인이 의인되는 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심판이 없다는 게,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나가나 들어오나 어디를 가든지 부모를 만나도 또 친구를 만나도 내가 회사에 나가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 미리 준비해 주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배경을 준비해 놓으셔. 그러나 복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자꾸 굴립니다. 자기가 머리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겠지, 자꾸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상대적인 두 사람의 표상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신구약 성경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은 조상을 잘 만났구나. 부모를 잘 만났구나. 남편을 잘 만났구나. 여자를 잘 만났구나. 돈이 많은 부자구나. 거지같이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못 배운 사람이구나.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인간은 두 가지로 판단돼요. 두 가지. 뭘 판단되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복을 받은 사람이냐? 복을 못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 특히 복 받은 사람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주인된 복 있는 사람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다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복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는다. 내가 가질 것을 믿는다. 믿을 때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겠습니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렵게 섬기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겠습니다. 이 맛보아알다는 것은 내가 직접 먹어보면, 그 음식을 내가 먹어보면 확실히 알잖아. 이 음식이 짜구나, 맵구나, 맛있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맛보아 안다는,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한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한테 6개월 동안 기도해달라고 편지 한 거를 모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분석을 한번 해보셨대요. 그게 제일 많은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 부탁 내용이 돈 문제. 돈 문제. 어떤 분은 돈이 없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아파트 10채를 사가지고 세를 냈대요. 세. 근데 문제는 세입자가 안 들어와. 그게 다 이 돈이 이제 나가는 거죠. 자기 돈이 있어갖고 산 게 아닌데. 어떤 분은 상가를 샀는데 한 달에 이자만 500만 원. 이자만 돈 꺼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샀는데. 그게 기도 제목 올리고 도와달라고. 어떤 분은 성도끼리 16만 불, 1억 6천만 원. 16만 불을 꽂았어. 성도가 성도한테. 안 줘. 분명히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줘.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제발 목사님이 좀 얘기해가지고 돈 갚으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돈 꿔주는 거 봤냐? 네가 그 친구한테 돈 꿔줄 때 내가 그 꿔주는 거 봤냐? 너 나한테 얘기 한 번 한 적 있냐? 없잖아. 내가 강단에서 절대로 성도끼리 돈 꿔주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느냐? 한두 번 얘기했어? 꿔줄 돈 있으면 교회에 헌금해라.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그렇게 말할 때 너 우습게 들었지?
너 사람한테 돈 꿔주는 거는 안 아깝고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도 아깝게 생각했지? 무슨 세상에 다 망해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 다 갚아줘. 그러나 사람한테 꿔주고 네가 받아먹으려고 해서 안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헌금한 거는 돈이 나간다고 없어진다고 생각했지 너? 아깝다고 생각했지? 그게 말씀하시는 게 세상에서는요 복이라고 할 때 제 명대로 오래오래 자기 명 받은 대로 오래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하면은 다 물려주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 운명 직전에 자녀들 부인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고 자손만대 복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물려주는 게 복입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그게 진짜 복이. 몇 천만 원, 몇십억, 몇만 불, 몇십만 불 이거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그게 복이 아니. 싸우고 앞사는 니기 첫째가 갖고 둘째 텃밭은 둘째가 갖고 응? 그 유언한다고 그게 복이 아니. 그래서 복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쉐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함께 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므로 나가나 들어오나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세워. 내가 은혜로 이거 했다고. 내가 은혜 받아갖고 너무나 지금 기쁘다. 은혜를 앞장세워. 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앞장세워. 이게 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성령의 권명과 성령의 인도가 함께할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또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성령이 안 돼 하고 안 되는 일은 기도해 보면 마음이 불안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점쟁이처럼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이거 불안한데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오늘 기도해봤는데도 마음이 좀 찝찝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이게 도깨비 신앙. 여러분 도깨비 신앙이 뭡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신앙으로 움직였다가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움직였다가 어떨 때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사람이 봐도 헷갈려. 하나님 봐도 헷갈리고. 믿었다가 못 믿었다. 못 믿었다. 도깨비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게 도깨비잖아요. 그게 도깨비시나. 무당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겉으로는 분명히 성도고 기도하는데 보면은 성도가 아니야. 믿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야.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도깨비 신앙이.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가장 복 중에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임마누엘 그 축복이 복 중에 복이. 복 중에 복. 그렇다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 대해서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no,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 안 됩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권위가 있고 나보다 어른인 사람이 와서 야 좀 이렇게 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데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인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 좋은 기회야, 야 뭐 투자해봐, 자꾸 막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악인의 죄에 대해서 옳다고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야 그거 근데 다른 사람 해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복 엄청 받는 거야, 돈 많이 받아. 아 그래?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끄덕끄덕. 그날부터 그 집은 복이 떠나는 거예요. 수천억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하고 손잡고 죄인을 도와주면요 그날부터 복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몰수해. 가진 물질 다 불어버려.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그게 악인이라는 것은 악인 히브리어로 레샤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 세상 사람들은 막 때리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빼앗고 나쁜 짓 하고 그게 악인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 악인이죠. 그게 악한 자는 항상 악한 일만 꾀해. 그게 무슨 말이냐? 악한 생각만 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누구 골탕 먹일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등쳐 먹을까? 거짓말해갖고 내가 돈 뺏어 먹을까? 이 악한 일만 생각해. 오늘 어디 뭐 재미난 일 없나? 누구를 한번 좀 못되게 한번 해볼까?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남이 망하는 거 좋아해. 야 누구 야 그 가게 없어졌대, 망했대. 아이 그래 잘 됐네. 악인이야, 악인.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었으니 예수님 밭에다가 누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는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보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야.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오는 거야. 가라지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이 악한 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그렇다면은 악인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거를 도둑질하고 서방질하고 오입질하고 사기질하고 그것만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악인이 아닙니다. 진짜 악인은요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가 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기 싫어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그게 진짜 악인입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말은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각종 성경 공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들으려고 안 한다는 게. 그러니 이방인들 가운데서 악인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은 아예 제껴놓습니다. 제외시켜놔야지. 당연히 심판 대상이 이방인들은. 네, 이방인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나는 내 관심은 내 성도한테 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얼마나 잘 따르느냐, 내 관심은 오직 성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 관심도 안 가져요. 예.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나랑은 청량하지 마라.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사도 요한한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이 갈대는 캐논, 막대기, 잣대, 기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말씀의 잣대를 한번 재봐라 그 말이에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심판할 때 말씀을 주면서, 야, 말씀대로 저 사람 신앙생활 했는지, 기도생활 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봤자 몇 년 살겠습니까?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 했죠? 많이 살면 90, 100살 살아요. 100살. 많이 살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물질과 재능과 이 달란트와 시간과 건강을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아까워해. 아까워하고 내가 갖고만 있으면요, 나도 못 쓰고 남한테도 유익이 안 가는, 남도 못 쓰는,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하면 그냥 그냥 10불 20불 나가는 거 벌벌벌 떨고 안 써. 무조건 안 쓰면 좋은 줄 알고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줄 알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양심을 파멸시키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도록, 나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했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뭐라고 자꾸 그냥 목소리 높여갖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이에요. 양심을 아주 파괴시켜. 양심을요, 집 밟고 뭉개다는 건 뭐예요? 소생불능. 다시 회복 불능하게 만들어 양심을 아예 죽여놓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실수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냥 발로 밟고 뭉개는 거예요. 뭉개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안 되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이게 무섭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기억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너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배가 두 조각이 났어요.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갖고 깨졌어요. 물이 막 들어가고 가라앉아 죽었다 그 말. 양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버렸대. 그게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생각해. 그 양심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대로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모님,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님 말 듣고, 아니면 친구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생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양심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대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핫타임, 활을 쏘면은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말이에요. 목적지와 상관없는 빗나가는 것. 그래서 이 죄인들은요, 모든 생활이 삐딱합니다. 삐딱해요. 예. 말은 잘해. 말은 옳은 척해.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고 올바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에 열매는 없어요. 그게 죄인이 죄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말하는 것만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사막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 없는 사막. 여러분 사막에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 봤어요?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나 아름답지. 사막에 무슨 나무가 무슨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요. 물이 없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 그 죄인한테는요, 마지막 죽을 때 심판하는 천사가 동정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한다고 했어요. 죄인들.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냉정하게 넌 너무 남나다.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느냐. 너 나한테 한번 도와줬어? 나 안 도와줘 나도. 냉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 야 너도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지? 너도 긍휼이 없는 심판 한번 당해봐라. 긍휼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은 불쌍한 사람 보거나 불쌍한 거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돼. 아, 저 사람 도와줘야겠구나. 도와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짓밟고 너 아무것도 아니구만. 너 배운 것도 없구만. 너 영어도 잘 못하는구만. 너 직장도 비리비리 하구만. 무시해. 그게 교만입니다. 무시해. 상대방.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돈, 명예, 이성문제. 이 세 가지. 돈, 명예, 이성문제. 이 세 가지를 떨쳐버리기가 끊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당했지? 온 세계가 다 물로 심판당했어.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왜 홍수 심판이 왔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돈, 명예, 이성문제. 창세기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고 했습니다. 얼굴 예쁜 것만 겉모습만 취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이 죄. 하나님 볼 때 죄. 내가 너 사람 신고 한탄한다. 너는 올바른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제대로 된 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제대로 된 내 사상과 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사람의 딸, 자기 보기 좋은 아름다운 여자 찾아서 결혼합니다. 신앙 좋은 거 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먼저 보고 먼저 인정하고 그러한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한 사람과 늘 함께하는 이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이라는 것은 태도가 거만하고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오만, 거만, 교만 이 다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만자는 게으를 만, 또 업신여길 만, 게으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업신여겨 무시해. 예. 그게 교만이 오만이고 아주 태도가 거만해. 예. 자기가 제일 큰 줄 알고. 잠언서 16장 5절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미워하신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미워하신대. 잠언서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라.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죄 짓기 좋아해.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12절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교만한 것은 멸망하는데 선봉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 멸망하도록 망하도록 하는데 교만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은 존귀의 앞잡이다.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존귀 귀한.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늘 옳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넌 좀 모르고 가만히 좀 있어. 어?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내가 얼마큼 배웠는데 내가 너보다 못 알아? 내가 너보다 모르는 줄 알아? 더 잘 알아 내가. 너 가만히 좀 있어.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무언을 줍니다. 상대방한테 무슨 말하는 무언을 주 묵사발을 만들어. 자기가 항상 최고야. 최고. 이 교만하기 때문에 진실이 앞에 있는데, 아니 진실이 있는데도 그 보지 못해. 고집부리지 고집. 예. 끝까지 고집부려. 그거 못 봐. 진실이 있는데 교만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잘못됐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인정 안 해. 잘못됐다고. 교만한 사람이지. 야,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너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하지 마. 너나 교회 잘 나가. 너나 교회 잘 나가고 너나 좀 부자로 살아라. 이 사는 게 뭐냐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이다. 멸망. 오바댜 1장 3절 보면 오바댜서 1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중심에 있는 교만이 자기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양심이 사라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여.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여.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 영어도 잘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지. 아, 내가 그래도 인격이 좋은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속는 줄도 몰랐고. 오바댜 1장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 중심에서 자기를 속이는 거 자꾸. 너는 참 최고야. 너 최고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잘난 사람이야. 자꾸 속여. 그렇지도 않은데. 사람은요, 처음에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면,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 같이 죄 짓는 길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거만하게 딱 다리 올려놓고 거만하게 앉아갖고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예?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잘나면 교만해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니요. 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겠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쫓는 길밖에 없죠. 예수님을 쫓는 길밖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부정이 없어요. 언제나 예,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이 아멘. 무슨 말씀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no. 나 안 하겠습니다. 나 싫습니다. 그거 없다는 거 예수님한테. 야, 예수야, 너 내려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네가 좀 구원해라. 네가 좀 십자가를 져라. 네가 좀 희생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악이라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언제나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아니요.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니요. 나 안 하겠습니다. 그거 내 생각은 틀린데요. 나 안 하겠습니다. 네.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중심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죠. 진리 자체입니다. 예. 같은 성도지만은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잘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럼 잘 되는 집안은 왜 잘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리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은 하나님 말씀 멀리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외우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어요. 안 되는 집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모두 거절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만을 긍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몸 신체 구조마다 기관마다 간이든 허파든 뼈든 어디든지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 먹으면,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양약이 된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요 건강해져.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근데 믿으면 진짜 내게 되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맨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해봐야 토론복이 그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큰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처음에는요 뼈가 마른다 그러죠. 뼈가 근심하면 그 근심이 뼈를 찌르는 거예요. 뼈가 상해, 몸이 상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다.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양약이 된다. 아주 좋은 약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골국물 먹어야 뼈가 좋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시편 119편 172절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면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시편 119편 7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재물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승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죠. 묵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 불면은 가벼운 알곡은 무거우니까 떨어지잖아요. 다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잘 사용하잖아요.
쭉정이를 말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에도 악인은요, 겨 같아. 껍데기 신앙. 가벼워. 야, 교회 나가봤자 시간 낭비. 그 말이 쏙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네. 악인. 껍데기 신앙 갖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한대. 의인들 가운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악인은. 그 죄를 지면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도 물에 삶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 지옥까지 쫓아가. 죄 지면 지옥에 가도 남아있어. 죄가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타지도 않고 물에 삶아도 뭐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회개할 때 없어진다. 회개할 때 없어져. 회개하라고 할 때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선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선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이야. 또 의인이구나. 인정해줘. 의인이 된다 그 말이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편안한 형통해. 복 있는 사람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길을 가나 버스를 타나 어디서나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함께 형통으로 해결해 주시면 가까이 오셔요. 기도 들어주려고.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가지고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힘들었다 좋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붙잡기 때문에 마음이 늘 편안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평안해. 누가 무슨 말 하면요, 네 말 맞아. 그래 맞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성경에 네 걱정 맡기라고 했어.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걱정이 있지만 네 말이 맞아. 나 걱정 있고 나 참 죄도 많고 그러나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거야. 크게 복받은 사람이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간구하시니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그 뜻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은요, 구속사이었어요. 구속사 시리즈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진짜 이제는 심각하게 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 산수학교 성도님들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들을 초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산수학교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의 바람과 홍수로 인해서 심령이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46편 3절 말씀처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신 고백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산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불당으로 지켜주시고 나약한 믿음이 있었거든 강건한 장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건하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안전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려 싸움나이다.